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이제 14장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책하게 되고, 또 그러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자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보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식을 듣자 그가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 이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일한다 생각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을 교육할 장소로 한적한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보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 오늘 말씀 보니까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또 그의 머리를 요구했던 헤로디아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그 헤로디아의 딸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주셔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또 주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도울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주위에서 여러 각종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헌신으로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보면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좀 예수님의 기적을 아직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배고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마을로 당시 마을로 들어가서 한 2만 명. 오늘 말씀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거의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2만 명이 들어가서 뭘 사 먹을 것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게 요즘도 2만 명 모르다 치면 정신이 없을 텐데요.
감당하지 못하는 숫자죠. 그런데 참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먹을 건 없고 또 그들이 배고플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아마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린아이, 그것을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두 마리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은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을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통로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동참하는 이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그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일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연장선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대하며 일을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무엇을 할 때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계산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 속에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일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은 참 자기들의 방법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계산 속에 넣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분명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멕시코 정명남 선교사님과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사는 그 말씀하세요. 멕시코 올 때는 1,000불 가지고 가셨대요. 1,000불 가지고 멕시코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더니 보니까 지금 예배에 드리는 그 예배당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2층으로 하고 그 예배당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선교센터도 참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께서 건축에 일각이 있으신가, 이견이 있으신가,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사역을 또 예수님의 기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